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라는 건 책을 읽는다. 책은 붓을 가지고 견우의 진리를 서적에 기록을 했는데, 책에 기록했는데 그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은 독서를 알기 전에 먼저 붓과 율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가지고 이 서적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붓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붓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죠, 성부. 최초의 인류의 그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훼죠. 견우죠, 견우. 견우 플러스 시옷이란 말이에요. 시옷은 진리를 보여준다. 보일시. 그리고 황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을 시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인 견우죠. 한자가 한글로 왔을 때는 시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 그때 시옷을 쓰게 되는 거죠. 시옷을. 그러니까 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견우, 야훼 견우가 사람입니다. 사람인인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다. 천과 지를 연결한다. 부와 모를 연결한다. 태양과 달을 연결한다. 연결하기 위해서, 천재를 창조하기 위해서 붓으로 견우의 진리를 글을 창조해서, 인류 최초로 글을 창조해서 서적에다가,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그 책을 서적에 있는 이 책으로 된 이 책을 갖다가 읽는 걸 독서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붓을 알아야 된다. 붓은 바로 견우가 인류 최초로 글을 창조해서 책에 붓으로 쓴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붓은 바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그러면 한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붓이? 이건 뭐라고 써요? 한글을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한자의 누트를 발견한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한자의 뿌리, 그걸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발견해내고 한자를 분석해 보니까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가 한글인데, 발음 기호가 한글인데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더라. 그게 바로 디귿이다.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역, 디귿은 적재면, 니을은 역적 제을견. 그래서 이 디귿의 반대, 이게 디귿 적재면이 적을 전부 다 죽였다. 죽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인류 최초의 처음아가 견우라고 했죠. 처음아. 들이 서양이라고 했어요. 들판, 들야. 그래서 견우의 아들들은 서양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아가, 이게 한일이죠. 하나님. 야로 바뀌면 이게 두이가 되는 거죠. 한일, 두이. 처음아, 견우가 서양으로 가서 야가 되죠. 야가 바로 들야, 서양이란 얘기예요. 서양을 정복하고 범호자 호랑이 견우가 산이 견우라고 했죠. 견우가 사는 산, 궁궐, 천산, 산에서 야호하고 외치죠. 야호. 그래서 견우의 아들들은 바로 서양에서 태어난다. 서양 출신이죠. 직녀가 서양에 살았으니까. 직녀하고 견우가 결혼해서 서양에서 견우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귿은 적재면, 니을은 역적 제을견. 이게 셋째 아들, 이게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한자에 나타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은. 근데 다른 역사서적에 보면 첫째 아들은 어려서 병이 걸려갖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역사서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셋째 아들, 이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을견이 적재면의 형이죠. 이렇게 있는데 동방천부가 여기, 서방규나라가 여기, 여기는 직녀가 여왕으로 있었고 여기는 견우가 동방천부의 왕으로 있었고, 근데 여기에 견우를 따라가지고 적재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디귿이 적재면 여기에 있었고, 직녀를 따라가지고 제을견이, 니을 제을견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죠. 제을. 갑은 견우고 을이 제을견이니까. 그러니까 디귿과 니을이 까치와 까마귀죠. 오작교죠. 오작교를 이렇게 연결하죠. 동양과 서양을. 이걸 갖다 무지개다리 또는 오작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길을 도라고도 하고, 도로라고 했죠. 도로. 이게 지금 이게 한일자예요. 이걸 도로라고도 하고 가로라고도 했어요. 가로. 그래서 여기서 가로수가 나오고 물수, 물바다를 만들고 빼어날 수, 머리수, 인류의 머리가 됐다. 이 머리가 바로 길도다. 인류의 머리가 됐는데 머리수, 이게 바로 길도다. 그래서 하나님 견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사상도 나오고,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한자로 하면 길이 바로 도로죠. 도로는 이쪽에 있는 적재면이, 까치 적재면이 역적 제을견, 니을, 역적 제을견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곳.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길로 가서, 이쪽 도로로 가서 디귿과 니을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디귿이 이기죠. 디귿이 이기는데, 이때 디귿한테 죽은 역적 제을견의 군사들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디귿의 반대. 한국 한자 할 때 기역의 반대가 이거라고 했죠. 기역의 반대. 이건 견우한테 죽은 사람들. 그게 죽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뼈골에 있죠. 뼈골.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어 물바다로 덮어서, 이것도 덮을명. 두 번 만에 천지창조하는데, 견우가 적들을 다 죽였다. 그때도 기역의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이게 한자의 누트인데 이런 걸 분석도 못하는 한자 사전에서 이걸 뺐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걸 원래 있었는데 뺐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열자를 한자 사전에서,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이거 책면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문자 역사 연구원이 이걸 풀어가지고, 이걸 풀어갖고 강의를 하니까 이걸 바꿔버렸어. 책장엽으로 바꿔서 책장엽. 책장엽.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죠. 장으로 바꿨잖아. 이 적재면을. 엽은 이게 페이지고, 이게 직녀고, 책은 견우인데. 인류의 머리죠. 머리, 혈육, 견우의 혈육, 적재면, 성자, 성모. 이걸 지금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저런 걸 한자 사전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자의 누트를 알고 깨우칠까봐,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죠. 디귿의 반대.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누구? 하나님 견우의 명령으로 적재면한테 죽었다. 어디에서?
십천간의 마지막 갑은 견우라고 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개나라에서 마지막 북방계 거기에서 제얼견이 등졌는데 견우와 직녀 등지고 제얼견을 죽이고 두위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 견우가 하늘천 천재가 됐다. 근데 그 천지 창조를 누가 하냐?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돼지신 적재면이 한다. 돼지신. 그래서 이 돼지머리 개예요. 돼지머리. 머리는 견우죠. 인류의 머리. 네? 머리가 이게 한일자 하나님이고, 이게 디귿의 반대. 디귿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디귿. 디귿이 돼지신이니까. 돼지머리 개. 그리고 적들을 죽였는데 어디에서 죽였어요? 두위의 나라에서 죽였죠. 서방 규나라가 두위, 동방 전부는 한일. 서방 규나라는 두위, 견우가 한일, 직녀가 두위. 숫자 1, 숫자 2.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이건 숫자 2로도 되고 11도 돼요. 숫자 11. L자 2개. 근데 숫자 2를 한일자를 90도로 세우니까 아라비아 숫자 1이 돼갖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만나. 이 십자가 견우죠. 이건 이렇게. 십자가 견우인데 이걸 1대 천재, 2대 천재로 해볼게요. 1대 천재는 견우. 2대 천재는 적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견우, 이걸 직녀로 해도 돼요. 숫자 1이 하나님 견우고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쳐서 직녀가 숫자 2가 된다고 그랬죠? 성부, 성모. 숫자 3은 1, 2의 아들, 1 더하기 2. 숫자 3은 바로 적재면이 된다.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다. 근데 이 적재면이 성자였는데 아버지 견우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2대 천재가 되면 숫자 1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견우와 적재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견우가 한일자면 적재면이 뚫을 꼰자 숫자 1. 그래서 우리가 지리 시간에 학교에서 지리 배우죠? 지리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 한일자가 견우라고 하면 뚫을 꼰자는 적재면이 돼가지고 적재면이 되었고 적재면이 12지지를 다스린다. 견우는 10천간. 그래서 10천간과 12지지의 최소 공배수가 60이다. 그래서 갑자부터 해가지고 60갑자로 천하를 다스렸다. 원래는 64인데 천지창조신 1, 2, 3, 4를 뺀 거죠. 숫자 4를. 이게 신이니까. 천지를 창조한 신을 빼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64괴에서. 64괴는 88에 64다. 전 세계를 조선 팔도로 다스렸다. 8은 그래서 세계를 통일한 숫자다. 비친 별 파인불. 누가? 비친 별 파인불. 사람인 견우가. 비친 별 파인불. 사람인 견우가 8팔자 세계를 통일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린다. 견우의 나라에서 이게 합치면 10이잖아요. 10. 숫자 1은 하나님이고 숫자 9는 역적 제얼견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별이 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지리 시간에 가면은 12지지를 적재면이 다스리니까 아들자 견우의 아들이죠. 견우가 나오라고 그랬죠. 나오 숫자 5. 5행에서 5하고 10이 있는데 숫자 5가 견우니까 최초의 5가 견우다. 나오. 그래서 견우가 최초로 깨달았잖아요. 깨달을 5. 5. 숫자 5. 근데 이 5를 갖다가 적재면한테 물려주면 적재면이 숫자 5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나오가 바로 소우하고 같다. 소우는 이 십자가가 하늘로 올라갔고 적재면은 이 십자가가 땅에 있는 십자가다. 그래서 천지의 십자가다.
소와 말이 바로 태양신인데 1대 태양이 소고 2대 태양이 말이다. 그래서 1대 태양 소는 견우가 사람인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도 한다. 천지창조한다. 인도가 바로 견우의 이름을 따갖고 만든 나라죠. 인도가. 그래서 인도는 소를 먹지 않는다. 소를 숭상한다. 근데 서양으로 가면은 적재면이 서양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돼지를 먹지 않는다. 아까 돼지신도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돼지신. 그래서 이 심판의 신이에요. 돼지는 12지지의 마지막 해니까 돼지해. 돼지 적재면이 해 태양이 됐다. 적들을 심판하고 그 돼지신에서 돈을 뜻해요. 돈이니까 돼지저금통 여기서 나오는 거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은 바로 이거죠. 이거. 돼지시에다가 이 돼지시 적재면이 직녀의 아들이니까 달신.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 머니. 돼지 돈이. 그래서 돼지를 가지고 돼지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넣었죠. 돈. 그 물질의 나라, 돈의 나라니까. 돈을 보면 되잖아요. 돼지는 적재면 디귿이죠. 달신 직녀는 니은이죠. 한글하고 한자하고 정확하게 봤잖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된 한자의 루트를 전 세계에서 문자 역사 연구원,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한자를 모르는데, 대단한 뭐 철학자나, 한문학자나,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걸 발견을 못했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분해를 해가지고 어널리시스해서 전부 다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지창조 역사를, 인류 최초의 역사를. 그래서 이게 말이니까 바로 이게 메시아 성자니까 예수가 성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말이니까. 예수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죠. 조랑말. 포니를 타고 가죠. 포니. 당나귀. 조랑말을 타고 가잖아요. 조랑말. 말이니까 예수의 상징이. 그러니까 12지지의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에 해죠. 심판의 신. 이게 이 오자는 7번째 지지니까 북두칠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종교니까 숫자 7을 쓴단 말이에요. 적재면이 숫자 7이에요. 이게 7번째 지지 북두칠성, 견우는 북극성. 이게 7을 쓰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7로 돼 있어. 7교회, 7천사 전부 다 7은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적재면. 한자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서양의 신학은 엉터리 신학이라고 문자 역사 연구원이 여러 번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가지고 그걸 바로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쪽을 바로 적재면이 다스리기 때문에 좌우선이 이렇게 나오는 좌우선. 이 적재면이에요. 둘 다. 좌우선이. 이대천지. 이쪽은 견우고 한일자. 한일자를 다른 말로 가로라고 그래요. 가로. 길로.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로 도로할 때. 여기죠. 여기. 가로. 기역은 견우잖아요. 기역. 니을은 역적 제얼견이고. 그게 동방천부의 왕, 서방규나라 여왕 직녀를 빼앗고 제을이 된 바로 역적 제을견. 이것도 왕이고 이것도 왕이죠. 제을이니까. 지금 견우와 적재면 할 때는 가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수를 숨죠. 가로수.
가로수가 생명나무 있잖아요. 동방천부에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 있고, 누구와 함께? 마디가 메시아라고 했죠? 적재면과 함께. 이걸 합치면 촌이에요, 촌. 견우 시대의 촌은 바로 전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음양이 바뀌어갖고 동양의 시대에서는 이게 촌이 바로 최고 큰 단위였는데 동양이 이제 폴링하고 서양이 라이징 해갖고 서양이 다스리는 시대에 오면은 이 촌이 가장 작은 단위. 촌놈이 되는 거예요, 촌놈. 이게 근데 견우 시대에는 이게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그래서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구촌. 지구가 얼마나 큰데요? 촌이에요, 지구가? 견우 시대에는 이 촌이 지구를 의미했다니까, 지구? 이 생명나무 견우와 적재면이 세계를 통일한 그 촌이기 때문에. 그 촌은 어디가 있었냐? 풀초의 나라, 20의 나라, 직녀의 나라가 바로 직녀가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 디귿은 적재면, 리을은 역적 제얼견, 가로. 그러니까 가로왈 하면 가로왈. 가로왈은 입구, 큰 입구가 지구라고 그랬죠. 견우의 나라, 나라국자. 견우의 나라에서 한일자 하나님이 된 사람. 가로왈이나 날일자와 같은 거예요. 조자 원리가. 날일자하고 태양신 견우가 말씀했다. 그걸 가로왈 그러죠. 가로왈. 그래서 날일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날일자보다는 좀 더 넓게 이렇게 써가지고 가로왈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견우가 말씀하면 이게 창성할 창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 국악 창도하고 노래하는 거죠. 견우의 나라를 노래하는 게 창이다. 국악에서. 가로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뭐다 저 거기까지 갔나요? 가로. 붓 하다가. 그래서 이제 붓은 전부 다 문자 역사 연구원이 어널리시스해서 루트를 찾아갖고 정확하게 천지창조 역사를 여기 이 글자에다 입히니까 정확한 의미의 뜻이 밝혀졌죠. 이게 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붓, 아비 부, 성부, 아바 아버지, 야훼, 견우, 가디스 아니고 직녀 아니고 여우 아니고 그 사람인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가 인류 최초로 글을 창조해갖고 글을 가지고 서적에다가 이렇게 하면 서적이 되죠. 가로화를 하면 붓으로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책서 서적에다가 글서 책서 서적에다가 기록한 사람 견우. 인류 최초의 저자가 견우다. 인류 최초의 저자가 견우자. 붓으로 이게 책에다가 기록했잖아요. 견우가 창조한 글을 가지고 견우의 진리를 음양오행의 진리를 천지창조한 역사를 천부경에 기록하고 역경에 기록하고 그 경전을 가지고 불경도 만들고 바이블 성경도 만들고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각 종교에서 여기에서 이제 꾸란도 만들고 꾸란 힌두교 경전도 만들고 견우가 만든 최초의 경전을 가지고 그래서 경전을 뭐라고 하냐?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 실의 나라 신라에서 신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가는 실미야. 가늘게 가늘요 작을소 작고 작게 작을요 작을소 작게 멸망시키고 가늘요 가늘게 만들고 물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죽이고 또 구원해 주죠. 일부는 구원해 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갖고
역시켜서 목욕, 미역. 견우가 미역을 먹고 천재로 탄생한다. 태양신호로 탄생한다. 직녀는 달신호로 탄생한다.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치수하고 물줄기가 흐르는 시내에서 시내 숫자 3 적재면이 정복한 물바다로 만든 곳이죠. 내가 견우가 하늘이 됐다. 내천. 그리고 견우가 점주라고 했으니까. 점주님 견우가 사는 곳이 고을주. 고을. 견우의 고을이죠. 주님 견우의 고을이 고을주. 그래서 미국의 주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을주. 샌프란시스코. LA가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죠. 텍사스 주. 주님 견우의 고을이죠. 전부 다. 주님 견우의 고을. 뉴욕주. 뉴욕. 이게 바로 주님 견우의 고을이에요. 고을.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뭐라고 그래요? 라성 그러죠. 라성. 라성에 가면 노래도 있죠. 이게 태양신 나의 성이잖아요. 태양신 나. LA니까. LA가 바로 태양신 나죠. 견우의 성이죠. 그러니까 이 고을 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성이라고 했는데 이 성을 중국에서는 이 고을 주를 성으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장수성, 하북성. 전부 다 성을 붙이죠. 주를 안 쓰고. 미국에서는 주를 쓰고. 한국에서는 뭐를 써요? 한국에서는 도를 쓰죠. 도. 천지창조하라 하는 길도. 도를 쓰잖아요.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함경북도 해서 조선 팔도가 되는 거예요. 조선 팔도. 도에서 이제 시가 나오죠. 시가 나오고 읍이 나오고 군이 나오고 시, 군, 읍면 이렇게 되죠. 다 견우를 따갖고 만든 거니까 도가 제일 큰 개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군이 있고 군에서 가장 큰 데가 읍이고 군이 제일 큰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면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읍이 있죠. 읍이 더 커지면 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견우의 천지창조한 역사 한자를 가져다가 행정구역을 이렇게 만들었다. 한국계 진짜예요. 한국계 진짜죠. 근데 한국은 주가 없잖아요. 주. 캘리포니아 주가 없죠. 그래서 이 분율에다가 그다음 분율에다가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가로알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책서, 글서, 서적이다.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서방 균나라에서 견우가 글을 서양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글서 그러는 거예요. 글서인데 자, 글에서 글월문이 나왔다고 그랬죠. 글월문. 글월문. 글은 견우고 월은 달월 직녀다. 그래서 두 번 만에 기역이 두 번. 기역이 두 번 만에 또 우. 부활할 때 다시 부. 아비부. 다시 부. 두 번 만에 어게인. 그게 기역이 두 번 만에 견우가 끌어서 서방 균나라를 끌어갖고 드래그 끌려고 온 온이 견우라고 했죠. 노는 역적 제얼견. 이건 아니불자와 같고 이건 전부라고 써요. 온 세상 하면은 올이라고 그랬죠. 올 모든 세상. 온 누리 모든 누리 견우가 모든 걸 차지했으니까 오가 나오자니까 나가 됐는데 깨달을 오가 됐는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이게 운이에요, 운. 어?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세계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견우잖아요. 견우가 끌려고 온, 끌견. 어? 끌려고 왔죠. 그래서 견우가 용이잖아, 용. 어? 드래건. 어? 그래서 끌이 나왔다. 2번 만에, 기억 2번. 어? 2번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음양. 음양이 바로 숫자 2란 말이에요. 견우와 직녀. 2번 만에. 그래서 서양에서 서적을 만들고 글서, 그리고 견우의 진리를 기록했다. 그게 경전이다. 그래서 경전을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경전을 설명드렸는데, 바로 실의 나라에서 신라를 멸망시키고 물줄기가 흐르는 물줄기경, 서울경, 서울은 서양의 울타리, 서양을 정복하고 견우의 울타리가 바로 견우가 사는 서울이다. 세계의 서울이다. 이 서울을 갖다가 다른 말로 서경이라고 했다. 서경이 이꼴 서울이에요. 그게 고려의 수도가 서경이죠. 고려의 수도가 서경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경이. 여기에서 열었죠. 10개자. 하늘이 됐죠. 개천절. 열고 10개. 개를 죽이고 열었죠. 그래서 개천절. 하늘이 되고 여기에서 견우가 사는 성. 견우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고 오행의 토 가운데에서 견우가 사는 성의 캐슬의 개성이죠. 개성. 이게 개성이 서울에 있는 개성이에요. 지금은 다 나눠졌고, 그리고 이제 이때 견우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때는 동양과 서양이 높고 낮음이 없죠. 평평하죠. 평평. 이때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문자를 인류 최초로 창조하고 전부 다 똑같이 공부를 하죠. 견우가 만든 서적에다가. 견우가 만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선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높은 데 올라가죠. 공부를 안 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나. 이때는 전부 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동일선상. 그래서 이걸 갖다 평평할 평이라고 했어요. 평평할 평. 평평할 평. 이게 8팔자 세계 통일했다고 했잖아요. 십천간이고. 그래서 이걸 평평한 견우가 양이라고 했죠. 변양자. 태양이니까. 평양이다. 평양이 서울이에요. 평양이. 서울경이 평양. 평양이 서울이 경성이라고도 했고, 서울을 경성 또는 개경 또는 서경 또는 평양. 이게 다 같은 견우가 사는 수도예요. 수도. 지금 찢어놨죠. 서울을 옛날에는 경성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서울로 바꿔놓고, 그 서울이 개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성하고 똑같고, 그게 평양하고 똑같고, 이게 변양자. 어디에서 태양이 됐어요? 서방 주나라 지의 나라에서 됐죠. 지의 나라에서 됐으니까 땅양자가 되는 거. 땅양. 땅양자를 써도 되고 변양자를 써도 돼요. 평양할 때. 그러니까 개경, 경성, 서경, 서울, 평양 다 같은데요. 견우가 살았던 도시예요. 도시, 수도. 근데 그 수도를 지금 다 찢어놨죠. 역사를. 같은 지명인데, 똑같은 지명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 사전 찾아보면 글경 이렇게 돼 있죠. 글경 또는 날경. 날은 바로 날일자 태양신 견우잖아요. 견우. 그래서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서방주나라까지 진할과 과거, 진할역, 진할경, 진할역 역사,
진할경, 경전, 책, 글경, 글서, 서적, 이 서적에다가 견우의 진리를 기록해놨다. 천지창조 역사를 기록해놨다. 인류 최초의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다. 천부경에서 각종 경전이 나온다. 역경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견우의 책을 갖다가 각 종교에서 가져가서 불경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도 나오고, 천부경, 저 힌두교 경전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붓에서 견우가 부니까 아버지 부죠. 붓다가 견우다. 붓다가 견우다잖아. 견우다. 부다. 성부다. 이게 붓다나 이게 붓다죠. 붓다. 붓다가 지금 이거 붓다가 견우잖아요. 견우. 붓다가 누구라고 써요? 기독교에서. 야훼라고 했죠. 야훼. 그러면 저 무슬림에서는 회교도에서는 누구예요? 붓다가 알라잖아요. 알라. 알이 제가 코즈믹 에그라고 그랬죠. 우주알, 태양. 라는 태양신다. 알라, 태양신다. 붓다. 성경에 야훼. 전부 다 같은 인물이 같은 인물.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하나님을 각 종교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숨겨. 불교에서도 숨기고, 기독교에서도 야훼가 견우인데 숨기고, 회교도에서도 알라가 지금 견우인데 숨기고, 전부 다 숨기고 있어요 지금.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안단 말이에요. 부다는 여기 있잖아요. 부다. 다 깨닫는 사람. 견우잖아요. 깨달을 오. 나오. 견우가 깨닫는 거죠. 생명나무 밑에서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부처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붓다가 태양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죠? 밝은 존재, 태양이 이게 빛을 막 품어내니까. 인류의 머리, 견우가 태양이니까. 태양빛 있잖아요. 태양빛. 동그랗게 원, 서클. 원방각이 원, 숫자 100. 태양, 이거 보름달. 견우 직녀. 세계 종교가, 세계 문명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한자의 루트만 알면은 세계 역사가 이렇게 쉽게 풀리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도 이 붓을 가지고 견우처럼 이 서예를 하는 거죠. 서예.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죠. 서양인들이 이런 걸. 그래서 붓에서 율법이 나왔다. 율법. 여기에다 두인변. 두인변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데 전부 다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두이의 나라를 정복한 머리두, 견우가 사람인. 이게 인류의 머리가 되는 사람인지 머리가 되는 사람. 견우가 인대가 잘려서 시험시험 가서 도착한다. 시험시험 갈 착. 이것도 그게 천천히 가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 견우가 뭐예요? 비친 별이 됐죠. 별. 사람인도 삐친별 파인불, 사람인도 삐친별, 숫자 1 하나님, 뚫을 꼰자, 천지를 뚫은 땅에서 별이 됐다. 2번 만에 별이 됐다. 2번 만에. 이 견우잖아요. 견우. 두인변이. 그러니까 견우가 붓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었다. 법은 어떻게 돼요? 법. 서방 주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견우가 가서 이거 죽일 거. 역적 제얼견과 그 세력을 죽였죠. 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견우가 가서 갈지, 지의 나라로 가서, 그리고 물바다를 만들고 죽이고, 견우가 가서 죽이고 법을 만들었죠. 법.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견우가 붓으로 책에다가 쓴 사람이다. 두인변. 견우의 율법이죠. 견우의 율법. 율법도 이렇게 쉽게 풀려요.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 돼요. 법률. 우리 지금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은 이걸 몰라요. 법률을 거꾸로 하니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죠. 유대교가 믿는 게 율법이죠. 근데 예수가 딱 나타나갖고 율법 패했죠. 패했어. 패할 패.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하고는 원수죠. 응? 율법을 폐하니까 유대교를 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율법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견우가 십자가니까 숫자 10으로 계명을 10개의 계명을 만들었지. 10개의.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죠. 노마가 이때 다스렸는데 노마 집행관한테 총독한테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러니까 노마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인 장로들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왜?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예요. 원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적그리스도니까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화 됐을 때 천주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나왔죠. 저쪽 동쪽으로 가면은 이게 정교회가 되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렇게 터키 그쪽 이제 정교회가 뜨는데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 기독교의 적은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전부 다 죽였잖아요. 히틀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일도 안 주고, 지금 적이니까 원수니까 기독교의 원수가 바로 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이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예수의 상징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물고기니까 조선의 선이란 말이에요. 선에 이게 물고기가 있죠. 양은 바로 하나님 견우고, 견우가 야훼고, 알라고, 여기 붙다가 해고, 태양신 사탄이고, 오랑캐 임금이고, 달은 직녀 여호와. 그래서 서양은 여호와만 좋아하니까 달신만 좋아하는 거예요. 달신. 회교도도 달을 좋아하고, 기독교도 이게 여호와만 좋아한다고. 여호와. 근데 이걸 밝히지가 않아, 지금. 기독교 교리, 신학에서, 직녀가 바로 여호와라는 걸 밝히지 않고, 야훼가 견우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죠, 밝히지 않는 건. 자, 여기에도 유태교 할 때 큰 대자를 써도 돼요. 큰 대자, 유대교. 점 주님도 견우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것도 견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유인환하면은 짐승 같은 존재가 최초의 사람이 됐다. 이게 그 한자예요. 이게 그 한자. 그러니까 큰 개는 누구라고 써요? 직녀라고 그랬죠? 직녀. 큰 개. 개견자. 이건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견우, 점주님 견우의 아들. 개견자. 이게 개니까 큰 개는 바로 직녀라고 해요. 직녀가 또 사슴이라고 돼요. 큰 개 사슴록. 직녀. 그리고 세계를 통일한. 어디에서? 서양에서. 하나님, 한일자. 견우가 이게 주장이죠, 주장. 주장. 이게 견우, 이게 직녀. 견우, 직녀를 따르는, 사람들 유태인. 또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훼, 이게 여호와, 이게 태양, 이게 달. 전 세계 역사가 1월의 문화잖아, 1월. 음양우행이 왜 진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음양우행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 음양우행을 갖고 전 세계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견우에 이게 진리인데, 음양우행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전 세계 역사가 음양오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시간이 없는데 이걸 다 하고 싶은데 일단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독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서. 자요. 독서는 읽을 독. 그 다음에 글서 그랬죠. 글서. 서양에서 글을 창조했다. 견우가 기역 2번. 그래서 끌이 된다. 끌견 견우가 글을 인류 최초로 창조해서 서양에서 서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견우가 만든 그 서적을 읽는다. 견우의 후손들이 읽겠죠. 진리를. 근데 읽을 독. 독은 바로 독이 이게 영어로 독이죠. 제얼견을 죽이고 천지창조한 그 역사를 읽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이 독이 바로 역적 제얼견이 개견자이면서 독독자예요. 독독. 포이즌. 그러니까 견우 증녀의 포이즌이 바로 이게 독이란 말이에요. 독. 이게 주님 주자는 견우, 이게 어미 무자는 증녀. 이걸 말물자로 하면은 말적재면이 물바다로 만들었다. 어미 무자로 쓸 때도 있고 말무자로 쓸 때도 있어요. 독을. 그러니까 이 적재면이 역적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독자가 바로 견우와 직녀 또는 견우와 적재면. 적재면의 도구. 독이 바로 포이즌이 역적 제얼견이죠. 역적 제얼견.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독이 개견자니까 역적 제얼견이 견우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견우도 끌견.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써. 견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견자는 동방천부 서방주나라. 여기가 겨, 껍질, 견우는 알, 코지미 개그. 알이 쌀이에요. 쌀 껍질을 겨라고 하죠. 쌀 껍질을. 이게 쌀이 알인데 쌀알. 쌀이 알인데 쌀의 껍질을 겨라고 한단 말이에요. 겨. 껍질을 또는 가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쭉정이 가라지 그래요. 쭉정이 가라지. 불태워 버려야 될 것. 이 나라가 아웃의 나라, 역적 제얼견의 나라니까. 직녀의 나라를 뺏은 역적 제얼견의 나라. 이게 겨란 말이에요. 겨. 이 겨가 바로 누구의 나라? 니은 직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를 견우가 끈다. 끌견. 그래서 끌견. 예, 니은 직녀를 뭐라는 개견. 역적 제얼견이 개견이 되는 거예요. 개견. 견우 아들이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야지. 한자가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견우할 때 견자도 되고 독은 그래서 견우가 역적 제얼견 독 포이즌 개견 역적 제얼견을 불태워 죽이는 천지창조 역사를 진리를 서적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서양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서적을 읽는 거다. 읽는 거. 읽는데 읽을 독에 읽을을 보니까 날일자 천지창조 세계통이라는 태양신 견우가 바로 기역이다. 그래서 기역 견우가 태양신이 돼가지고 진리를 서적에다 기록했는데 그 서적을 읽는다. 을은 바로 역적 제얼견이죠. 을을 죽인 견우죠. 견우. 이게 천지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읽을은 읽어. 천지창조한 역사, 이 도구 개견자를 견우가 죽여갖고 동방천부에 끌어갖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래서 읽을 독이니까 독은 바로 길도란 말이에요. 길도. 디귿은 적재면이 도로에서 도가 바로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니까 견우가 인류의 머리가 되죠. 머리. 그래서 도 기역 견우의 명령으로 그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에 가갖고 돌을 닦아가지고 깨우치고 그 깨우친 것을 독서를 통해서 깨우친다.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견우가 하나님, 야훼니까, 알라니까, 나무 아비 타불의 나무니까, 나무 목이니까, 붓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있잖아, 길. 견우가 가는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로 가는 길이고, 진리로. 그래서 읽을 독자를 오넬리시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선비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견우가 어진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는 전부 다 견우다. 어진 사람인 견우가 서방 주나라에 들어가서, 입구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지를 창조한다. 그리고 숫자 4에서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동서남북 추나추동으로 숫자 5가 돼가지고 다스린다. 그리고 나서 계집종 노예로 그물에 걸려서 망한 직녀를 회복시키고 부활시킨다. 다시 눈목으로 회복시키죠. 눈목이 그래서 미국 1달러 지폐 피라미드 위에 있는 전시안이라고 그랬어요. 전시안. 그리고 8발자는 세계를 통일한다. 빛인 별 파인 불. 빛인 별 파인 불 사람인 견우가 세계를 통일한다. 그리고 그래서 직녀를 갖다가 조개의 여신으로 만든다. 조개의 여신이 비너스. 서양에서는 비너스. 동양에서는 붓다. 붓다의 와이프죠. 붓다의 와이프. 생명나무 견우의 와이프. 아미가 이게 서양으로 가면 어미가 된다고 했죠. 어미 못자. 서양으로 가면. 동양에서는 아미. 중국에서는 아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서양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사달. 서양으로 해놨으니까 어미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미모. 어머니모. 근데 동양에서는 아미라고 한다고요. 아미. 중국 가보세요. 아미라고 하지. 아미파. 중국 무협 잡지 보세요. 아미파가 있죠. 그 바로 직녀, 여신을 뜻하는 거예요. 아미가. 그게 아미타불이란 이게 아미타불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나무타불은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불교 절이나 사원 가보니까 태국도 그렇고 전부 다 아미타불이야. 아미타불. 이 젖가슴 다 있단 말이에요. 젖가슴. 그리고 머리가 바로 슈알이야. 슈알. 조개의 여신, 미의 여신, 비너스. 머리가 이게 비너스라고. 비너스. 동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아미타불로, 서양에서는 바로 비너스로 표현한다. 이게 천지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하나의 문명, 하나의 문화, 숫자 1, 원, 넘버 원, 견우, 온이 견우라고 했죠. 서양의 온. 숫자 1 하나님, 견우, 한일자, 견우의 철학이 전 세계에 그대로 전파가 됐다. 동양에서는 아미타불, 서양에서는 비너스.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졌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